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없도다.
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8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격적인 새해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이번 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해서 이 고향과도 같았던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이사 간다, 이민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민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사는 나라를 떠나서 낯선 다른 나라, 타국에 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이 지금은 그나마 용이한 일이 되었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민을 간다는 것은 많지 않은 일이었고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그만큼 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야 하는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작정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든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약속만 의지해서 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나아갈 때 롯이 그와 함께 했다, 삼촌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1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잘 챙겼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멀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롯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기를 따라 나선 조카를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이 돌봤을 것이고,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겠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것을 그 이후에 몇 차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장, 14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13장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다투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안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네가 머물 것을, 정착지를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4장 보시면 롯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롯은 납치되고 롯의 가족들, 재물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의 소식을 듣게 된 즉시 자기 집에 318명 전투 가능한 남자는 다 동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밤새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내고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롯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진짜 친자식이 잡혀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얼마나 아꼈는가,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롯이 풀려나서 그 이후에 자신이 살던 곳으로 소돔으로 돌아가서 지내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함께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매우 독특합니다. 그 기도의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반복되게 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명 말할 때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20명을 말할 때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10명을 말할 때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고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간구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10명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조건으로, 심판의 면제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궁금했는가 하냐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간구하면서 마지막에 10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 요청했을까? 왜 10명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그 힌트를 시대적으로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모세 시대에 있었던 부장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드로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세워진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나눠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10명은 당시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아브라함 당시가 씨족 사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최소 단위를 한 가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10명은 한 가문 정도를 의미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10명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왜 10명이었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일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끼는 조카 롯이 있었고 그의 일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사실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조심스러운 간청, 중보의 기도가 그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롯이 결혼해서요, 아내를 두고 두 딸을 두고 예비 사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 예비 사이는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예비 사위의 가족들도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식솔들을 다 포함해서 롯의 가문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한 도시에 믿음의 가문이 올바르게 한 가문이 서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마을에, 한 지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조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보시고 의인 10명을 보시고 임박한 심판을 미루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요, 단순히 그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도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중요한 문제, 사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작년 한 해보다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의인 10명이 배출이 되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일가를 이루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주신 믿음이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그 마을, 지역, 그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희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장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들 또한 믿음의 일가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인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저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의지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한파 속에서 연약한 이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